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믿음 안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보낸 사랑이 가득한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신앙이며,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임명된 직분자의 선결 사항과 역할에 대한 지침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남녀 집사의 직무에 대해 언급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먼저 1장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모든 목회자들이 품어야 할 영원한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욕심이 없고 맑은 마음이야말로 목회자들이 꼭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쫓는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지만, 목회자는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으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 자신을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뉘우침은 바로 이 앞선 14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회방자, 핍박자, 포박자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회개는 필수적이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연약함,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말씀하는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이 1장에 나오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모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구는 요청이고 도구는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읽은 5절,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 그 시절에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한 하나님, 한 중보자, 한 구세주만 향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장을 읽다 보시면 11절과 15절을 읽으시면서 가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사용되는 사도 바울의 어투와 다르게 유독 거칠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여성 차별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 교회 안에 굉장히 잘 다스리고 굉장히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루디아,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실로만 봐도 바울은 결코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못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나 이 말씀에서 여성들의 차별적인 말씀이 나오냐?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특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거친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크게 지나치고 용감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자신들의 남편과 다른 남자들에게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 예배가 혼란에 빠졌기에 예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인들은 무조건 남자들 앞에 가르치지도 말고 목소리도 높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떠들썩하고 공공연한 과시나 과대 선전이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훈계는 바로 남성들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3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능과 터니라. 크고다 병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3장의 앞선 절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관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본인이 직접 에베소에 와서 이 문제들을 바로 잡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6절의 이 말씀은 짧지만 초기 기독교 선포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모두 들어있는 경건의 비밀이 담겨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와 이에 대한 소식인 복음은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바로 이 진리의 파수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힘써 지키고 가르치며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대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